할렐루야. 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고 제가 뒤에 9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별된 사람, 지난 시간에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성품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세상을 승리하고 옛 성품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특별한 신분으로 구별한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을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제사장은 또 레위 지파라고 하는 구별된 지파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죄인과 하나님을 또 연결하는, 화목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과 또 성막을 정결케 하는 일과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까지를 이제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의 분깃을 소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된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9절에는 제사장들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영생의 생명의 빛,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 지금부터 500년 전에 가톨릭의 세력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는 그 사역자, 사제들이 특별히 선택된 가톨릭의 신부나 수사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또 해석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특별한 신분적인 계급을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통하여 전가하게 되고 공표하게 되고,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대부분의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만인 제사장의 이 가르침이 진리가 이 교회 가운데는 개신교 가운데는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다. 세상에서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특별하게 입는 옷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이 달랐습니다. 거주하는 공간이나 사는 모든 공간이 일반 다른 열 지파하고는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모든 일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달라야 되는가? 나의 개인의 특이한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요구에 맞게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라.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보니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고 목표가 달라야 되고 그리고 이유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옛날에 살던 방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관자가 나 자신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고 마귀가 우리를 주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 변화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의 방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것이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영적인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변화된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영성이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여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는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늘 품고 살지만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추억 속에 기억 속에 있는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흠모할 수는 있어도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기억에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내 주관대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그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실패와 낙심과 어려움과 갈등들을 가지는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주님의 주관하에서 이끌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우리의 잘못됨을 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하는 이러한 순간들이 계속 주님과 살아있는 호흡하는 관계와 같이 그 주관하심을, 명령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이어져 간다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늘 거룩함을 유지하고 늘 변화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힘드니까. 내가 주님을 주관하여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니까 이게 지치는 겁니다. 옛 성품이 앞서가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자체가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조차도 변화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수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면서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그 옛사람에 대한 그 향수와 그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 성취를 십자가 앞에서 늘 죽여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기에 굴복되고 거기에 그 말씀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이것을 바울사도도 늘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안 된단 말인가? 되죠. 우리가 어느 때 되는가? 맡겨버릴 때. 주님의 주관하는 손길에 나를 맡겨버릴 때. 성경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킨다는 말은요, 이기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느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비슷한 말 같지만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자가 내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주관자가 주님이 되십니다. 교회는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집이요 기둥이다라고 성경 디모데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또 교회의 성도들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대한 그 믿음이 없다면, 경험이 없다면,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거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고,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죽어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고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기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지금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염려를 아뢰고 맡기고 그분의 주관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아갈 때에 지각이 뛰어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는 거하고, 그분은 단지 우리의 관념 가운데 있고 추억 가운데 있고 어떤 문자 가운데서 바라보는,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있는 대상으로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분히 우리의 삶의 주관적인 그 대상이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옛 성품인 이것이 조금 이름만 좀 바꾸고 모양만 바꿔가지고 새로운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성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의 마음만이,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영생을 약속하신 분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만이 능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한창 혈기왕성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혈기방자했던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늘 고민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늘 고민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또 뭔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이 다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했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그분만이 할 수도 있게 하시고 하지 못하게도 하시고 그분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뭐냐? 그분에 의하여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특별하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태생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태생부터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라고 디도스에 표현되어 있는데,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나시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시린. 우리가 이제 자주
성경을 보다 보면은 구약 민수기에서 나실인이라는 이야기를 등장합니다. 나실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민수기 6장 1절부터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야 되는데,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성경에 이제 세례 요한이나 나실인으로 선택된 삼손 같은 그러한 사람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또 그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으로 안 살 때는 또 처절한 이 고생을 하게 되겠죠. 삼손같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방식이 뭘까요? 단순히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요, 참 그 나실인으로서의 특별한 부름에 대하여 수행을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가 외형적인 형식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땠더냐라기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땅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봤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일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전개했던 그 세례 요한,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이 되 전가로운 자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면 참 복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전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할 수 있지만 전한다고 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전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때로는 두렵습니다. 철없을 때는 전하면 전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하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셔야 전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말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잘한다고 자료 좋다고 해서 학벌 좋고 스펙 좋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를 불러서 구별하셔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면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쓸데없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통로로, 목회하는 통로로 크게 위대하게는 쓰임받았지 못했는지 몰라도 꾸준하게 끊임없이 맡겨지고 주어진 사람들에게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쉬어보거나 중단해보거나 방향이 바뀌어보거나 발걸음을 돌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시기들을 쭉 보니까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나의 열정과 나의 비전이 아니라 이게 주님이 된다는, 주님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때에 그 담대함이 더 커져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염려나 부담감이나 어떤 성과에 대한 또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애착이나 그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 욕심이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게 하시면은 쓰실 것이고, 이제 쓰지 못할 그릇이 되면은 또 중단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귀하게 쓰였지만 그의 때가 다 되니까 그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위대한 복음의 기초와 기둥과 같은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주관자이신 그 주님의 방법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순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는 또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는 것이, 로마의 감옥에 가는 것이 그것이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죄수의 입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고, 어디에 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했던 사도행전 20장의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고 그를 부르신 주님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하게 하신 그분의 요구에 따라서 그는 복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그분의 주관에 따라서 이끌려갈 때에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이 뭔가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주인이 참 웃긴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뭔가를 보시면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큰 교회에 성공한 목회자나 큰 기업에 성공한 기업가나 큰 학교에 성공한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큰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죽기 전에 자서전을 씁니다. 자서전을 하나 쓸 수 있을 정도 같으면 훌륭한 삶을 살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서전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이루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헌정책을 써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 지푸라기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 위대함이 이 성경에 절절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늘 다루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쓰셔서 자기 일을 하게 하신 데 쓰임받았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해도 영광 돌려도 부족해서 정말 자기는 없는 듯 그렇게 죽어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하나님을 사용하든지 자기가 잘하고 잘된 것만 그렇게 많이 자랑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 주변의 현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요, 이제 명예를 탐하게 됩니다. 제게도 그런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종으로서, 처음부터 종이고 처음에 종이었다가 나중에 종님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도 종이고 끝에도 종이고 지금도 종이고 오직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서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된 사람이긴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되죠. 사람의 종이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어둠의 종이 될 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게 많은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 들어오면요, 땅도 6년 경작하고 7년째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노예든 종이든 팔려 들어오면요, 6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7년째가 되면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고 주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 사는 것보다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대. 그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는 자유를 얻지 않고 주인님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다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21장 이하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송곳을 가지다가 문지방에다가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송곳으로 길을 뚫는 거예요. 옛날에는 귀걸이가 내가 이 집의 종이었다는 것을 노예다, 자발적으로 평생 노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공표하는 것이 구멍난 귀에 뚫어놓은 귀걸이입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방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따르는 게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제 주님 앞에 귀에 송곳으로 뚫은 것 같은 거예요. 이 귀에 송곳으로 뚫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 귀는 앞으로 주인의 말만 듣겠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말만 듣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 살지만은,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은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듣고 그 주인의 말만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만 산다면은 이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는 사람,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구별된 그 사람이 자기의 주인된 예수님에게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을 무조건 따른다는 거예요. 군대 가보세요. 전쟁 시에 만약에 그 군대에 대하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 적진을 향하여 뚫고 들어가서 적진을 탈환하라. 그러면요, 그 군대의 모든 체계는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적진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뻔히 죽는 줄 알고 나가서 싸우는 군사들이 많습니다.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요, 죽을 줄 알지만 이 전쟁에서 피치 못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나가는 군인들의 내용들을 우리는 여러 전쟁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잘 훈련된 군대는 뭐냐면은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위에 대장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다는 겁니다. 좋은 군대입니다. 좋은 군대는 명령 체계가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고, 오합지졸은요, 명령하면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군인일수록 교육을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가 떠가지고 적군을 침공하라 했는데 비행기 떠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전쟁 지는 거예요. 기살자가 도망가 버리면 전쟁 지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를 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주관자 되신 주님 되신 그분의 말만 듣고 그분의 주관 아래서 그분의 명령만 따르고 그분을 집중하여 내가 선택해서 나가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그러한 거룩한 감정, 변화된 감정이 없는 줄 아세요? 안 따라가요.
중요한 건 안 따라간다니까요. 저기 가서 하라 그러면 예 해놓고 안 가요.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면 그랬잖아요.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시겠더니 예 해놓고 안 하고 작은 아들은 안 한다 하고 했다 그래. 네가 볼 때 누가 더 옳으냐? 어쨌든 결론적으로 안 한다고도 한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한다고 안 한 그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더 잘 됐죠. 우리는 주님을 따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란 뜻입니다. 신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도저히 안 따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고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되죠. 안 하니까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을 안 따르니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의 주관자가 아닌데 뭐가 되겠어요? 그게 되면 더 신기하죠. 뭔가 좀 됐다는 사람은요, 지가 뭔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도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요, 주의 말씀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주관에 대하여, 주님의 주관하심과 이끄심에 대하여 정확한 믿음의 기준 가운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성장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늘 뭐라는 줄 아세요? 늘 실패를 당연히 여기고 한탄하고 한숨 쉬면서 늘 슬피 울면서 결국은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 이것밖에 할 수 없어 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이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 그것이 가장 큰 비결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냐고. 말씀을 밝혀갔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 길만 보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과 여러 가지 어떤 이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방향과 목표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선한 간정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그런 사람 내가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그 모델을,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영생에 대해서 답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답인 걸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강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